오늘 아름다운 자연을 담고 있는 블랙버터 야외 공원에서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이곳에 오면 숲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물소리, 풀소리, 그리고 새소리가 이 자연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자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더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입니다.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떤 이가 에디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전기는 에디슨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전기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전기를 이용하여 우리가 쓰는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전기가 만들어진 유래를 잠시 말씀드리면 기록으로는 기원전 600년경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장식품으로 사용하던 호박을 헝겊으로 문지르면 먼지나 실오라기 따위를 끌어당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자연 철학자였던 탈레스는 이 불가사의한 호박을 비롯 역시 신비의 광석으로 알려졌던 마그네스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했습니다. 탈레스는 이러한 광물이 물질을 끌어당기는 것은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 16세기 말에 영국의 윌리엄 길버트는 자철광이나 호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실험을 한 끝에 자기나 마찰 전기에 대하여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과학적인 연구로 전기라는 학문은 이때부터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길버트는 호박 위에도 유리, 수정, 유황 등을 마찰시키면 역시 가벼운 물체를 끌어당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물질이 electrified, 전기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전기화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electricity, 전기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1752년 벤저민 플랭클린은 연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번개와 전기의 방전은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내었습니다. 번개도 구름에 모인 마찰 전기가 일으키는 불꽃이다. 그러나 이 야생의 전기를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은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볼타입니다. 그는 1800년에 최초로 전지를 발명했습니다. 볼타가 발명한 전지는 말 그대로 전기를 담아 놓는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기의 정체가 처음으로 규명된 것은 1879년의 일로 토마스 앨바 에디슨이 이 백열 전구를 발명한 이후 20년쯤이 지나서 영국의 물리학자 J.J. 톰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톰슨은 여러 가지 실험 끝에 전기라는 것이 아주 미세한 입자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이 작은 입자가 빛도 만들고 열도 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전자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전기의 유래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러한 분들을 알지도 못하며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전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도 기록에 의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은 누가 만들었으며 이 풍요로움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가를 우리는 직접 뵙지는 못하였고 보지는 못하였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기초와 성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반을 둡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이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작은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못 믿는데 어떻게 중간을 믿고 나중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왜 인간이 죄를 지었고 타락되어진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장을 여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님의 역사도 믿을 수 있으며 종래는 이 세상의 종말도 천국과 지옥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기록입니다. 이 창세기는 모두 50장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록은 2장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8장은 창조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난 타락한 인간들을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루어 가심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제목이 창세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미와 무게가 크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빗대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그것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에 기록된 본문의 첫 구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하면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책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하면 그의 지혜와 부는 이 세상의 최고였습니다.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을 알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두고 송사를 했던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그의 지혜를 얻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진귀한 보화를 들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이디오피아, 즉 시바의 여왕까지 찾아온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솔로몬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능가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는 이방 여인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황금에 취하고 이방 여인에 취하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시고 지혜를 만드신 그리고 불을 안겨다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창 나이에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말년에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헛될 뿐이었습니다. 자기의 영광도, 부와 재물도, 이방의 여인도, 우상도 다 헛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처음인 1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nity, vanity, all is vanity 라고 말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소유하게 되는 모든 권력과 부귀와 용화는 모두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영광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 1절인 오늘의 본문에서 솔로몬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생각하는 젊은 나이의 청년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젊을 때라는 의미는 한창일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라는 뜻도 함께합니다. 한참 성공 가도를 달릴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식이 습득되어지는 그러한 젊음의 나이이기도 합니다만, 쉽게 풀이해서 다시 말해서 젊은 날에 잘 나갈 때에 한창일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잘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한창일 때 창조주를 잊어버립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헛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일들 중에 잘 나갈 때 가장 사람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우쭐대기 쉽습니다. 자기 잘난 착각에서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같이 덧붙입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고한 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이 쇠약해져서 아무 희망이 없는 죽음만을 내다보는 허무한 날을 말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 낙이 없다고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되면 내가 해와 빛과 달과 별처럼 여기던 나의 명예와 영광들이 다 그 빛을 잃고 어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비가 온 뒤에 해가 떠야 하는데 구름이 마냥 낀 인생처럼 초라할 때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날들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 늙고 새역해지고 빛을 잃은 뒤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큰 사업, 재물, 그건 모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 쉽고 권력도 무상하고 명예와 지식도 세월 앞에서는 빛이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아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은 요동칩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의 삶이 요동칩니다. 때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을 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의 역동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뉴카슬 열린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연 앞에서 나를 만드신, 나를 세우신, 나와 동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